오늘 성서일과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1독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제2독서는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제3독서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뭇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뭇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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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눈 구경하셨나요? 네. 모처럼 부산에도 금요일 날 눈발이 날렸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날 학교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네.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모두 뛰쳐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영상으로도 많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날리다가 조금 쌓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금방 녹은 것 같고 그렇던데, 또 어떤 분은 그 눈을 보고 폭설이라고 또 얘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얼마나 눈이 구렸으면. 지금 영남권 밖에는 온통 눈 때문에 난리인데 눈이 너무 와서 우리는 참 정말 모처럼 눈 구경하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한방눈이 내려서 모두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문득 우리도 이 눈 오는 날의 아이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라는 경구가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글이 짧은 글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쯤 느릿한 걸음으로 깨끗한 순백의 마음으로 환하게 가슴 시려보라고 큰 눈은 푹푹 잘도 내리신다. 요즘같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환하게 가슴 시린 날이 우리에게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명과 버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르시고 또 택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눈 오는 날에 그 마음껏 기뻐하며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기뻐하는 그런 아이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시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 만남은 참 소중합니다. 스치듯 잠깐의 만남이 있고 때로 길고 오랜 만남이 있죠. 짧지만 영혼을 터치하는 깊은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길고 오랜 만남이지만 가볍고 얕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남의 의미는 시간의 길이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와 만나느냐, 또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그 관계를 가꾸어 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길에서 소중하지 않은 만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필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만남으로 생명이 넘실거리는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 샘터 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서 은총의 눈을 떠서 사랑으로 세상을 품은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은 만남을 기다리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죠. 예수님도 두루 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만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서에서 이런 일관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만남을 소개하고 있죠. 구약의 본문에서는 예언자 이사야의 소명을 소개하고, 또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소명을,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시몬 베드로라는 이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를 부르시는 그리고 세우신 장면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활동한 곳은 게네사렛 호수 인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게네사렛의 호수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거기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끝에서 끝이기도 합니다. 더욱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월등한 이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지역이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본다면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투박하지만 그 큰 호수를 끼고 있어서 땅은 비옥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게네사렛,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처음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공간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 누가의 복음서가 가장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숫가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은 가버나움으로 추측이 됩니다. 가버나움은 평범한 어촌입니다. 이 호수의 둘레는 무려 50km가 되고요. 남북의 길이는 21km, 동서 길이가 11km입니다. 얼마나 큰 호수인지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된 곳도 여러 번 나옵니다.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고기 잡는 배입니다.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죠. 그런 풍경은 어촌의 자연스럽고 평화스러운 그런 풍경입니다.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여든 사람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앉거나 서서 호수 쪽, 예수님이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멀리까지 들려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 광안리 바다만 가더라도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적은 거의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파도가 치면 바다 쪽에서 육지로 파도가 치죠. 그 얘기는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예수님은 종종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매체로 활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마치고 배 주인인 시몬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이미 고기 잡는 시간이 지나서 어부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제가 어부라면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던 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일 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어부만큼 더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보니까 이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격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부들은 지금 그물을 다 씻고 다음 이제 고기잡이까지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는 막 집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이제 다음 고기잡이를 나오는 게 정상인데, 아니 그 시간에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의 핑계를 대고 빨리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시몬은 이미 구면이에요. 그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엄청 심한 열병이 들어서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시몬을 주의 깊게 보았을 거고요. 또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였죠.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문장의 대답 안에는 사실 많은 함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가 돼서 생각해 본 건데요. 사실 제가 어부입니다. 여기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제가 더 잘 아는 영역이지만 지난번 신세진 일도 있고 하니 헛짓 같지만 말씀을 따르죠. 이때까지 시몬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자, 아시겠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랬어요. 시몬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간신히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을 건져 올립니다.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찼고 넘쳐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고. 누가는 좀 뻥을 치긴 하지만 그만큼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감나게 쓰고 있죠. 모두가 놀랐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앞에 저절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시몬에게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선생님으로 알았던 그리고 불렀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경외심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이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내면에 감추고 살던 교만을 깨우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일들은 돌발적이거나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는 영적 통찰이라고 하죠. 통찰이 성찰을 낳고 성찰이 회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순간이지만 시몬은 이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된 거죠. 스스로 성찰하면서 자신의 진실성과 마주하게 되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신앙의 출발점이고 주님의 부르심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이 과정이 우리도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절대적 존재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달라고 말합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시몬을 안심시키면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좀 낯설죠? 우리가 익숙한 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같은 이야기 속에 나온 내용일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이게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시몬 베드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라는 소명을 받게 된 겁니다. 익숙한 삶에서 떠나라.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길로 나아가라. 시몬을 향한 주님의 도전이자 또한 기대이기도 합니다. 시몬에게는 그동안 쌓은 공과 누려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전혀 낯선 그런 길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시몬 베드로는 오랫동안 심사숙고했을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함께 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공관복음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두 단어로 집약되는데 하나는 소명이고 다른 하나는 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명이란 뭘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원래 직업을 포기하고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교회에서는 보통 소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옵니다. 해왔어요. 그것도 물론 소명이라 하겠지만 그 전부는 아니죠. 소명은 모든 직업과 인생살이에 해당이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봤어요. 당시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기 유럽에서는 성직과 또 세속직이 아주 엄밀하게 구분 지어서 이해해 왔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이 마틴 루터는 그 사실을 부정하죠. 그래서 만인사제설이라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사제라는 거예요. 다 성직이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세상의 모든 직업이 거룩한 소명이라고 봤습니다.
독일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독일어로 직업을 베루프라고 하죠. 베루프. 이건 천직, 직업 이렇게 그런 뜻이 있고요. 여기서 파생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베루풍이라는 베루풍. 이것은 사명, 소명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어근은 루펜이라고 하는 부른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나 또는 목사직만이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늘 만나는 청소부나 또는 파출부나 교사나 요리사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 그 일 자체는 거룩한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한 것이 없어요. 다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직업을 소명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직업을 돈의 교환 가치로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쓴 묵상집을 몇 년 동안 그걸 반복해서 묵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묵상집에 아주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열심히 돌을 다듬는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 길을 지나다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돌을 쪼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었는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보면 모릅니까? 돌 깨고 있잖아요. 엉기듯이 싸울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미안하다 그러고 가는데 또 열심히 또 돌을 깨는 분을 또 두 번째 석공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면 몰라요? 이 돌 깨는 일로 돈 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다가 세 번째 석공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뭘 하십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너무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물었더니 보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비록 돌 깨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자기의 수고가 그 일이 마침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멋진 예배당이 될 거라는 그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 분 중에 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소명,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몇째 번의 사람이에요? 네. 그럼 무슨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요, 사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 석공1, 석공2가 수두룩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세 번째 석공을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자,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따르면 우리는 직업과 노동만이 아니라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버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기는 말처럼 쉽지 않죠. 소명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자신이 이전에 소중하다고 여기던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 고집을, 욕망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이죠. 적어도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은 인생 경로를 갈아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야 했습니다. 비움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가 버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물품을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림은 소중한 것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이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을 위해서 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을 버림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찬양, 왜 사랑을 버린다고 그랬을까 이해를 못했었어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고 깨달아가면서 알게 된 거죠. 사랑은 되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조건을 따져서 베푸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손에서 모든 걸 놓는 순간, 버린다는 그 심정으로 나누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찬양 속에서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기를 원하거나 다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되돌려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버린다는 것, 이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은 이 버림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이 게네사렛 어부들은 배와 배에 속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버림이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삶의 태도임을 보게 됩니다. 원래 12명의 그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해에 제자들에 대한, 그 전에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인물들을 다 살펴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각자 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부르심에 새 길을 선택하고 그걸 소명으로 알고 나중에 모두가 순교할 만큼 온전하게 그 길을 선택하고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설령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버림의 영성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을 좀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버림은 버려야 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갖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치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이건 끝까지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밭에 비유 있죠. 밭에 묻힌 보화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 말씀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보화만 우리는 캐가면 되지 싶은데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밭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몽땅 가져와 털어서 밭을 산단 말이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버림이에요.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놀라운 의미 있는 가치들을 발견하고 그분을 그래서 따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관점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곧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거나 또 같이 지내다가 이제 그 사이에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되다 보니까 가는 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들 손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언젠가 다 그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망은 한계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태도로 삽니다. 뭔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한을 품고 싸움을 하고 진짜 목숨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어쩌면 인간 내면에 있는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그런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소명의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삶을 판단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움과 내려놓음, 더 나아가 버림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꼭 한 개씩 뭔가 오류가 나네요. 그러니까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비움에서 내려놓음, 더 나아가 버림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거는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번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삶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몇 가지를. 첫째는 고집이나 야망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쟁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인기에 영합하거나 주목을 받기 위해서 튀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일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과정을 즐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무엇보다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를 줄 압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고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게네사렛 어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명과 버림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모든 샘터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